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동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여기다 델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델다 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도망쳐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배는 지금 깔아앉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나와서 탈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주었다면 아마 그 300명의 영혼이 거기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배를 향하여 탈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는 깔아앉고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외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원한 지옥의 바다에 빠져서 저들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원주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가만히 닫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향하여 사는 길이 있음을 외치고 그들을 인도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실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해산하는 수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해산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해산이라는 말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해산하기를 싫어해서 그냥 뱃속에서 유산시켜 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꺼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좋은 예수를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번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해산의 수고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수고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석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더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덕스러워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순간 바울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비진리를 따라가는 걸 보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서 오늘 성경처럼 나는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잡아먹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여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오기 위하여 정말 죽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아내는 이 영적 전쟁을 해산의 수고로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알의 하나님이면 바알의 하나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 섬기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시험해보자. 그리고 영적 전쟁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쟁을 벌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8장 37절과 4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쫓아 우상을 섬기는데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도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말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지옥이 있는 줄 알겠어요? 그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 복락을 천국에 누리는 길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는 게 아까우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론주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 살면 죽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원수마귀가 장악한 끔찍한 도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연락을 취하며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껍데기는 100년이 못 가는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100년 가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일어설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게 이 육신의 껍데기 아닙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하나님이 생명에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의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사택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밑에 사택으로 내려오니까요 미치겠어요. 아이고, 밤마다 여러분 얼마나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지. 어제도 12시부터 2시까지 싸우는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 싸우니까 좀 데려가라고 전화하려고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동진아, 네가 참 그렇다. 네 잠 좀 자려고 저 불쌍한 영혼이 안 보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밤에 술 먹고 밤새도록 싸우겠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푹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번 어제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 주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힘들다 그 말이죠. 어렵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눈물로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그 남편의 마음이 완고해서 참으로 확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 영적 전쟁과 씨름을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예수 믿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총도원 주의를 목사의 행사다, 교회의 행사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평생 총도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워낙 우리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좀 불러 모아서 예수 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주일이 총도원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몇 사람 얻으려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해서 반드시 그 사람 여기 데려다 놓고 복음 듣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데려다 놓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많은 영혼들 데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영적 전쟁,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산하는 수고는 자신을 죽이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정말로 돈을 들이고 모든 걸 다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졌다고 해봐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딱 했는데 사업이 한순간에 다 망했다고 해봐요.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주 동강교회 가가지고요 16년 사역할 때에 첫 해에 가니까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갈라져 나와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 연말이 될 때는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00명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20명 나가고 10명 나가고,
그러면서 이 100명이 훅 무너지고 훅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가 하면요, 그 성도들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고, 그거 마음 일으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무너진 것 세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구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탈진이 됩니다. 내가 병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많은 날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안고 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툭 싸우고 그만 끝내면 되지만, 저는 그 역을,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탈진이 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병이 드는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또 올려놓으시고 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6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물어보면 막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대답인데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자신이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내가 자기를 죽이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게 죽는 게 아니고요,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죽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이 바울이 죽은 걸 보고 안타까워서 둘러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실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00번 만번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파라락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스스로 어서대고 우리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지만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가진 후에 아이를 놓으러 갈 때에 자기 신발을 쳐다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놓고 놓다가 죽어서 저 신발 다시 신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게 배를 갈라서 3명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아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아빠가 정언하건대 너희들은 엄마가 생명을 받고 놓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놓는 모습을 3번 다 목격하면서 죽어야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죽어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쾅쾅쾅
그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자신이 죽어서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전도가 안 되죠? 내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시는 내가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옆에 있는 신랑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 나쁜 놈하고 욕을 하지만 그 다음 저는 또 아이를 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놓는 사람은 7명, 8명도 놓습니다. 그 아이를 놓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한 생명 위하여 일주일 새벽기도 못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그 생명 위하여 새벽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밥을 사주고 섬기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해서 한 생명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하실 분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해산의 수고, 자아가 죽는 경험, 참 전도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죽으면 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구원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러 섬기겠다는 마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내가 전한 복음을 배반하고 너희들은 비록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돌아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반당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 것은 오래갑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픈 이유가 뭡니까? 배신의 고통들이 아닙니까?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그 배반의 고통을 나누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조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흩어져 버릴 때 그래 쉽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배신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다시 그리스도 형상이 일어나기까지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게,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게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2층, 1층, 우리 찬양대 우리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전도 붙여드리고 아니면 또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한 끼 사드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사실 아버지보다도 자식들에게 더 끌리는 게요. 이 아버지들은 그냥 씨만 뿌렸지만 어머니는 그 씨를 품고 10달 동안에 그 아이와 영적 교감을 나누면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입덧하잖아요. 여자들이 입덧하는 거. 그건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랍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가 가져야 될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어머니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그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안 놓는데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몸매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이 늘어진 젖이 말이죠. 이게 영광이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 처녀들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놓는데요. 자기 몸 무너진다고요. 이게 벌써 사랑이 무너진 증거가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이 무너지기까지, 자기의 그 아름다웠던 처녀의 몸매가 무너지기까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내 모양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좀 삐그러지고 내가 좀 욕먹고 모욕을 당해도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산산조각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었습니까? 어떤 성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그분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은 자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알지요.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주지 않겠냐는 주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처럼, 지지난 한 주간처럼, 지난 1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데 나도 이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수고, 희생을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1:1로 경험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면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언제 우리가 뜨겁게 전도해 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영혼을 위하여 울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 거두시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 한번 해보지 않고 해산의 수고 해보지 않고 천국 간다면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민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해산의 수고 한번 해보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 전쟁의 수고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자아의 죽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놓기 위해 자기 생명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 생명을 얻는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나의 자아, 귀찮은 나의 자아, 속상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무너져도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의 19절에 나의 사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